전주 설교는 과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한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돈 많아지면 행복한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지위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올라가면 행복한 것인가 했습니다. 인간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유다, 해방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유가 소중하면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냐면 죽음을 달라 애쳤겠습니까? 정치적인 자유, 이 사회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이 해방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우리의 몸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영혼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복입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였죠? 인간은 자기가 소원하는 것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르더라. 두 번째로 인간은 자기의 실존 속에 이 안에 죄가 있다. 세 번째 실존은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서 이 선과 악이 싸우는데 결국은 내 안에 악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지면 종입니다. 지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안에서 이 나쁜 것하고 죄와 선이 싸워서 이 선이 지기 때문에 죄의 포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탄식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이 죄의 몸에서 좀 끄집어낼 수 있는가 탄식합니다. 다시 좀 더 생각합시다. 원리가 있습니다. 육신의 원리입니다. 이건 죄의 원리입니다. 하나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원리입니다. 마음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원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의 속성이 있는데 이 사람의 속성 안에 5가지의 악마가 있다. 그래서 그 악마적인 것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젊은이들 군인들 사건을 보지요. 그런데 또 인간의 속성 속에 4가지 천사가 있다. 그 4가지 천사가 이것을 억제시킬 때에 전쟁도 수그라들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것들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4가지 천사, 이 4가지 좋은 품성이, 그것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얻는가? 로마서 8장부터 시작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이입되는 거예요. 이입이 돼요. 뭐죠? 성령이 이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는 이 죄와 싸워 이기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한번 싸워보자. 한번 해보자. 이 내 마음의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각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로 죄와 이제는 싸우게 만듭니다. 항거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아니야. 전에는 도저히 말할 용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잘못이야. 말할 용기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성령께서 나를 싸우도록 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대신 죄와 싸우시는 겁니다. 묻습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면 누가 더 셀까요?
여러분들 센 것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고요? 센 것이 이기는 거예요. 약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지혜의 법보다도 성령의 법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죄와 싸우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로 싸우게 만드실 때에 뭘 보게 하냐면 십자가 보게 하는 거예요. 봐라, 저 십자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지 않느냐. 봐라, 저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성령께서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5절부터 8절에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 따라 살면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만 생각 따라 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만 생각이 있고 생각 따라 산다. 사람이 생각할 줄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이 밖으로 나온다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은 생각 따라 산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람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행복과 불행, 사랑과 증오, 종기와 추함,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는 사람의 생각 따라서 결판이 납니다. 좋은 생각하면 좋은 말합니다. 건전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내용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참 밤의 별이 되어줘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빛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주고 이 길을 가게끔 만들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생각은 그 사람의 영혼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말합니다. 더러운 말합니다. 추한 말합니다. 악한 짓 합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요, 삶이요, 모습이요, 생명이며 결과며 마침이고 최후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말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갈 나그네입니다. 장차 천국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어 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모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였는데 남편이 암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애들이 아직 어립니다. 근데 교인들이요, 이 사모와 목사를 그냥 내쫓다시피 내보낸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회사 사장님이 그랬다고요? 북한 군대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사모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다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생각하는 것도 같고 살아가는 것도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 다른 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들어가더라. 이거 외에는 다 다를 바가 없더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릅니까? 그러면 다르다는 건 뭐죠? 주일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고 우리는 주일날 그나마 교회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모가요, 그 충격에 사모인데도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발을 끄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것이 같고 살아가는 것이 똑같은데 내가 똑같은 사람들 볼 건데 그때 교회 갈 필요 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는 했다는 것은 지금은 교회에 나가고 있죠. 교회에 나가도 교인들이 무서워서 전혀 교인들과 접촉을 갖지 않고 있다. 그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끄집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그리고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도란 말은 구별됐단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 뭐라고요? 구별이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하고 저 세상 백성하고 생각이 똑같다. 행동이 똑같다. 그럼 하나님께서 끄집어낼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딸 삼아놓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좀 이렇게 살면 힘들 수 있는데 기회가 가서 뭐냐면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누가 승리케 하셨다고요? 누가? 성령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싸운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없어요. 가장 독한 사람 두 가지라면서요. 이 사람이 가장 독하대요. 담배 끊는 사람하고 살 빼는 사람하고 가장 독한 남자대요. 누가 가장 독하다고요?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 맞지요? 이게 담배 끊는다는 것은 독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독하다고요? 제가요, 이 강대상에 쓰는 사람이잖아요. 저 몸매가 이렇게 쫙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해야 돼요. 뭐에 독해야 되죠? 먹는 것에 독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죠? 특히 저녁에 사모 모르게 먹는 것은 왜 그렇게 맛있죠?
숨쉬기 운동만 한다. 성도님들, 죄와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없어요. 그 이해는요, 그래도 할만합니다,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란 말은 다르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이란 말은 원래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르다. 성도, 거룩할 성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좀 생각이 다르도록 하시고 생활이 다르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이걸 또 하게 해주신다? 성령이 하게 해요. 누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 인문학자가 쓴 책이 4가지 천사 가운데 우리 속성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감정이입입니다. 감정. 사람이 그 나쁜 짓을 하는데 감정이 좋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람이 기분 좋을 때 가서 용서 빌어야지 감정이 안 좋을 때 가서 용서 빌면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게 중요한 게 뭐지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누가 임하신다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여기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와 동일하다고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생각하는가? 그렇죠. 영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왜요? 영을 따라가니까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육을 따라가면 육적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육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육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육신이란 무엇이냐? 육신이란 간단해요. 영반대예요. 육이 뭐라고요? 영반대. 영이란 거듭난 것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육신이란 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간다는 것은 뭐냐? 거듭나지 못한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 가서 살까? 돈 문제, 권력 문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영적인 것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거듭나기 전에 의식주 문제, 이것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또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예배당을 떠나면 또 당연히 생각하게 돼 있으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또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은 조립식입니다. 더워요. 여러분들 불편하지요. 참 예배당 불편해요. 겨울은 또 추워요. 저기 틀면요 시끄러워요. 근데 다른 교회 예배당 가면요 조용해요. 따뜻한데 또 시원한데 조용해요. 참 불편해요. 이것도
안 좋아요. 방음 시설도 우리 예배당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열은요 위로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더 덥습니다. 한번 올라와 보세요, 여러분들요. 참 불편해요. 그런데 전 큰 교회 예배당 두렵지 않아요. 지금 사실 제가 두려운 것은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지 두렵지 않아요. 만약 두려웠다면 이 예배당 교육관 뒤에 헐고 여기다가 본당 크게 지었을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때 안 지었어요.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뭐가 두렵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의향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도 해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각하게 하십니다. 좋은 생각도 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것이 최고의 복이 됩니다.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한 것이 최후의 복인가?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영의 생각을 하도록 해주시는 분은 나도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아니에요. 심지어 내 마음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서, 내 머리 속에서 이 영의 생각을 하도록 감동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영의 생각의 결과는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끝은 사망입니다. 육신 따라가면 죽음입니다. 인간은 본래 죽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잠비아에 그 라빠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추장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뿌릴 씨앗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조물주께서 그의 천사에게 이 주머니를 주면서 이것을 이제 추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장 작은 주머니, 이것은 추장에게 절대 열어봐서도 안 되고, 만약 이것이 열어지면 이것이 세상에 뿌려지게 되니까 이건 절대 열지 마라 그랬어요. 추장이요, 다른 주머니 다 받아가지고 열어서 땅에 씨앗을 뿌렸어요. 땅에서 다 이제 열매들이 났어요.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이 주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전에 뭐가 들었지? 전에 뭐가 들었지? 씨는 씨 같은데 무슨 씨앗일까? 참고 참다가 카프가 한 말이 있었지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성급함 때문에. 성급하지 마세요. 성급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쫓겨났다고요? 성급함 때문에. 다시 카프가 말합니다. 왜 다시 낙원에 못 들어가느냐? 그 성급함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김정민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 목사님이에요. 이제 오후 예배부터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은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뼛속까지 선교사예요. 이제까지 무슨 생각만 했을까요? 그렇죠. 선교만 생각했어요. 만약 선교사가 목회 생각하면 선교사 자격이 없지요. 목사가 목회 생각해야지, 선교만 생각하면 목사 목회 그만두고 선교사로 떠나야지. 근데 김 목사님은 한국에 목회하러 왔지만 본래 어디까지, 뭐까지 선교사했다고요? 뼛속까지 선교사했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에 목사님, 이제 선교사가 아니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선교사 아니고 목사님이시지만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지만 이제까지는 뭐 했다고요? 선교사님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뼛속까지 선교사의 생각이 바뀌어질까요? 성급하지 마세요.
성급하면 여러분들도 수틀려지고 선교사님도 수틀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성급하지 말자. 성급하지 말자. 기다리자. 기다려야 돼요. 지금 뭐 하다가 되는 거예요? 씨앗. 그게 성급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열어봤더니 그게 죽음의 씨앗이었어요. 죽음의 씨앗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뭡니까? 죽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반대예요. 죽음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에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은 생명과 분리된 겁니다. 죽음은 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끝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래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남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 생각하고 마지막은 죽습니다. 영을 따라가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마지막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 생명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죠? 생명과 끊어진 것이 죽음이었는데 이제는 이 죽었던 사람이 생명과 결합되는 것, 그게 생명이에요. 사는 거예요. 전기불 나갔습니다. 다시 이 전기불이 전기와 결합이 되지면 스위치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친교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친교를 단절시켰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다시 연합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생명이 들어옵니다.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만 다르고 생각도 같고 말도 같고 행동도 같아버린 거예요. 정체성 알아야 되고 이제는 어떤 생명인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생명이냐면 우리의 생명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다. 하나님 떠나면 뭐라고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간절, 끊어짐을 말해요. 이제 우리의 생명 어떤 생명이라고? 다시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생명이다. 어떤 생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육적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예수 믿었다면, 영적 존재가 됐다면 누구를 위해서 사는 생명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생명입니다. 영의 생각 너무 좋지요. 근데 이 영의 생각도 누가 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평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불안하면 짜증이 나요. 왜 짜증난다고요? 여러분들 배고파서 짜증났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돈이 부족하다고 짜증났습니까? 왜 짜증나지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넉넉함, 언어의 넉넉함, 어디서 나오죠? 인심이 어디서 난다고요? 쌀뚝에서 나죠. 이 넉넉함은요, 평안함에서 옵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믿습니까? 악한 파도가 많아요.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해요. 왜 평안하다고요? 왜라고요? 영의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영의 생각에. 그럼 볼까요? 평안이 뭔가? 평안이 뭔가? 우리 사모가 있습니다. 사모.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꼼짝하지 못해. 사모가 하자는 대로 할 것이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아닙니다. 심지어 어디 갈 때도 여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것까지도 우리 사모는 다 나한테 묻는답니다. 그런데요, 저런 여자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나하고 사모하고 불편하다. 우리 사모 실은 발언권 그렇게 없어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그런데 그런 발언권이 그렇게 세지 않는 사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사모 세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성스럽습니다. 왜 웃습니까? 그래도 저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모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가정이 어떻다고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모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어때요? 평안해요. 평안은 뭐냐? 생명도 하나님과 결합이고 이 평안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지면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뭐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인데, 그것은 내가 성령 쫓아가고 그리고 내가 영을 생각할 때 와지는 결과물이에요. 여기 지금 그 영적인 존재 아니고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고 십자가 봐라,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데도 아직 십자가를 못 본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나오지? 여자 때문에 나와요. 누구 때문에 나온다고요? 우리 다은이 아빠 누구 때문에 나온다고요? 여자 때문에. 그죠? 여자 때문에. 왜 여자 때문에 나오지요? 이 여자와 관계가 안 좋으면 가정이 어때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주일날 가서 골프도 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모욕도 하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갈 곳도 많은데 가정이 중요하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요? 오늘 남자들이 교회 안 나온 여자들은 내가 이 설교했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의 평화 때문에 나온 남자 바보냐? 아니에요. 누가 바보냐? 못 나오는 남자가 바보예요. 가정의 평화 때문에 나와주는 남자, 실은 성숙된 남자입니다. 인간적 매력이 있습니다. 왜지요? 그래,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지.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들도 있잖아요.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지. 가정의 평화 때문에 나오신 남자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밝히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죽음은 생명이 끝나면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생명과 단절되어지면 죽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목숨 말하지 않아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생명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끊어지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근데 인류가 이제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할렐루야. 전깃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생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름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단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이 최고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도 생각하고 세계 선교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결과는 뭐라고요? 역시 또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혹시 여러분들 박윤서라는 분 아십니까? 그 경제기획부에 차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 차관을 했는데도 그 원체 뛰어난 분이니까 국영기업체에서 회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공무원 생활 25년 전에 이미 차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출세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차관 그만뒀는데도 국영기업체에서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가서 거기서 또 15년간 공무원 생활했습니다. 40년 했습니다. 그 나이가 65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 접계됐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영적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65세 이후에, 은퇴 이후에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자기가 꾸미지 않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남자예요. 차관까지 지냈던 분이, 국영기업체 회장까지 했던 분이 금식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인데 기도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가라. 윤서 내가 가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본래 은퇴 이후에 장로로서 선교사들을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금식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윤서 네가 가. 기도 아니야. 너 돈도 아니야. 네가 집택 가. 이것도 따졌어요. 하나님,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선교 훈련 받은 적도 없고 나는 언어도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그냥 기도로 돕고 내가 물질로 도울게요. 그렇지. 또다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윤서 네가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랬어요. 버티다가 가라가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그 망한족이라고 있는데 국가도 그들을 버렸어요. 그곳에 가서 9년 동안 13개의 예배당을 건축했고 몇 개의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교육이 무엇인가를, 글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우물도 파고 도로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진정한 나를 언제 찾았느냐? 장로가 돼서 찾은 것이 아니에요. 가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곳에 가서 그들 속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할 때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죄와 싸우시고
성령께서 예수 따라가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일을 생각해 하십니다.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쓸데없는 생각들은 사망입니다. 고통입니다. 불행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십니다.